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우리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태복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참 힘들지만 잘 오셨고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 주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부르셔서 쓰고 계셨고 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종들인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그 복음에 대한 이 감격들이 나누어질 것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우리 이혁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학교 재직 중에 계실 때도 정말 학교와 학생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또 주님과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섬기신 분이시고 또 몇 해 전에 크게 다치셨어요. 크게 다치셨는데 정말 여전히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메시아의 사명과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찬송가인데 이거 조금 빨리 부르는
찬송가예요. 새벽에 나와서 부흥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박수를 치면 뜨거워지는 것만큼 내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151장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에 참여하신 사랑하신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빛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들을 살피고 메시아의 사명과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고난주간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절기일까요? 고난주간은 시기적으로 사순절 마지막 일주일간을 말하는데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한 이 기독교의 살아있는 전통은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금주간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 이 처음 시작은 언제 어떤 날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고난주간 처음 첫날은 이 종료주일이 끝난 어제, 그러니까 주후 30년 4월 3일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의로운 인간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마치시자 얼마 안 되어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워진 위대한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전 우주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간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자신을 통회하는 회개와 반성, 그리고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사랑의 큰 의미를 감사하면서 자기가 주 안에서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평생 변치 않도록 다짐하고 힘쓰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절대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용서이고 절대 구원이고 절대 영생이심을 감사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절대 진리다. 십자가는 절대 용서이다. 십자가는 절대 구원이다. 십자가는 절대 영생이다. 할렐루야. 영생 얻기 위해서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고 제사함 받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이 활동, 그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월요일 날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각종 비유를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 스스로 움직이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땅의 그 장로들과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슬프고 가슴이 아픈 날이 목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과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인데 이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성만찬을 베푸시고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성만찬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였습니다. 성찬식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슬픔과 고뇌에 찬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보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슬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련 유다의 밀고로 겟세마네에서 로마 병정에게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서서 신문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가 낭자히 흐르시고 그 가시의 독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는 고통을 견디기가 참으로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친히 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이 겨워 견디다 못해 쓰러지시고 넘어지셔서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레네에게 직접 준 건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그 시간에 맞게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편 손에는 두 강도를 매달았고 십자가 위에서 이 죄패를 붙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며 흘리신 보혈, 오늘 말씀에 있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 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교회는 이 고난주간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목요일과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음의 날을 기억하는 금요일에는 더더욱 세상적 즐거움을 절제하고 금식하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죄인 가시와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토요일 날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오늘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전 사명이 있다, 사람에게는 말을 잘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사명을 붙인다 하는 말은 뭔가 조금 어색해요. 표현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악을 사러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제2위 성자로서의 사명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의 사명을 이 성도들이 깨우치는 것은 매우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인 마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번역하였고, 이 단어는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는 선지자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습니다. 매우 귀하고 위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첫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오신 겁니다.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49절에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아의 사명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 메시아의 사명은 사탄을 멸망시키려 함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잘 아시죠?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뱀은 뱀으로서 가장한 사탄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를 지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뱀이 위장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하여 그의 가증한 입을 벌려서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여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사탄은 갖은 술수와 사악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해방해도요, 마귀는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싸우다 지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약하여 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건대 우리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장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피 흘려 세우셨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러나는 이 하나님께 드리나 예배와 삶이 별개로 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의 삶의 거룩함과 경건과 은혜와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과 같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로 분별하여 바쳤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0절에 흠 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잘못 이해한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주간 첫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를 책망하시고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 살아있고 능력있고 정결한 교회의 생명의 비밀은 십자가와 성령 충만의 역사와 성도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석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충만의 역사와 성도님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석 대학교회는 초대 교회의 사도와 성도님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에 흐르고 있어야 하며 성령 충만의 불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항상 뜨겁게 활활 타올라야 하고, 더 나아가 백석에 속한 학생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기독교 대학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 선교와 예술 센터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세상 끝날까지 드높여야 할 사명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사실이에요.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믿습니까? 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보혈의 능력으로 큰 죄와 성결과 새 언약의 진정한 보증이 되고 악한 영들을 능히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영역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데 그거는 기도만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크게 얻지 않고서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육에 속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회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한쪽에서는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으나 우리가 반대쪽에 미혹할 때 악한 자가 화전을 쏠 때 그것이 아파서 그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십시오. 조심하여야 할 것은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육체적인 습성에 지배받은 그들의 제자의 기도는 바로 육에 속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교회는 성령님과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며 우리 자신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도
친히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가 빠졌다면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빠진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생명이 없고 영적 출력이 아주 약해요. 가다가도 멈추고 많은 시험이 들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성도님들은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학,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용서와 영적 생명과 기도와 성령님과 그리고 나눔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 움직여 리듬만 시켜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와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절대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거짓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안전하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심령에 없는 성도, 예수님과 분리되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라면 이미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구속의 사람, 구속의 사랑, 성령과 무릎기도가 빠지면 그 신학에는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 대학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이 뜨겁고 예수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우리 백석학원을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모두 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의 빌, 성도님들의 기도에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충성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새벽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미명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가 드립니다. 우리들이 보고 듣는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참모습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우리가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첫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결의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이 고난주간 일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 감당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임을 저희들이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